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기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에 잘 쉬려면 안식년에 대해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이 안식년에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래갖고 워라밸입니다.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줄여가지고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워라밸. 또 워라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이라고 하고 워라불도 있지만 워라밸. 워라밸이 뭘 말하냐면 일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에 쉬어서 재충전을 하는 그 워크와 라이프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이란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도 중요하지만 일과 이 삶 가운데 균형을 이뤄서 적절하게 일하고 또 그에 맞게 적절하게 쉬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라밸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워라밸과 가장 잘 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안식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연장이 돼갖고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통해서 일을 한 다음에 1년간은 그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쉬고 땅도 좀 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라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면서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쉬는 것이 이 안식년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안식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예술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예술가들이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1년 동안은 쉬면서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안식년이라고 해요. 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안식년. 이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수라든지 또 예술가라든지 또 사회 전반에 안식년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일만 계속 할 수 있느냐. 1년 동안 좀 쉬면서 재충전해야 되고 좀 힘을 얻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성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워라밸도 이 정신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내용이 내기에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마무리를 할 때 1절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중요할 때 나와요. 중요할 때. 이 안식년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주 중요한 규정이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땅이 없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이곳에서 쳤다가 텐트를 이곳에서 쳤다 그러면서 옮겨 다니는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무슨 땅도 없는데 무슨 땅을 안식하게 해요. 아니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그 땅을 갖다 6년 동안 농사를 진 다음에 1년 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땅도 없는데? 아니 사막에서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땅 한 평이 없는데.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년 6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수확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켜라. 땅을 통하여 경작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안식년을 지켜라. 제 7년째 지키라는 이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쉬고 노는 것도 중요해요. 노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노는 것도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잘 놀고 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놀고 쉰다고 그래갖고 뭐 음란방탕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쉬면서 놀면서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2절에 보면 2절 중간에 보면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에 보면은 4절 중간에 보면은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 쉬는 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경작을 안 하고 수확을 안 하는 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께 대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뭐 쉬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고 기계고 간에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게 되면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저는 한 가지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꺼번에. 이왕 하는 김에 다 하자. 그러고 한꺼번에. 그러다 쓰러져요.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안식은 여호와의 명령이 명령.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쉬기에 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웬만하면 쉬어라 하면서 권고한 게 아니라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몸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쉬지 않다가는 쓰러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떤 기계들도 보면요, 뭐 하다가 쉬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코드를 꽂아놓고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럼 망가져요. 망가진 다음에 서비스 센터가 갖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망가지냐는 거예요. 쉬지 않으니까 망가지죠. 쉬지 않으니까 망가지죠. 아니, 기계가 계속 사용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하도 어떤 기계가 망가져갖고 갔더니 좀 쉬게 해라는 거야. 쉬게. 계속 사용하니까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쉬어라. 6년 일한 다음에 1년 쉬어야 돼. 6일 일한 다음에 하루 쉬어야 돼. 내가 잘 알아. 니네 몸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것은 쉬긴 쉬는데 방탕하거나 무절제하거나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게 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쾌락과 방탕으로 나가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고 여호와 앞에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6년이 찬 것 같다. 그러면 1년 쉬어야 돼요. 꼭 6년이라고 1년 쉬어라. 그 말이 아니라 6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6년이 넘어가면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들 중에 너무 사역에 열정 가진 건 좋으신데 너무 일만 하시다가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됐다고 해요. 번아웃. 그래갖고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지쳐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좋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일에 대한 열정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밤을 새도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지만 우리 몸은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피곤하게 느끼지 않은 것 뿐이지. 피곤한 거예요, 사실상. 의사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피곤한 거래요.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게 죄를 짓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잘 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노동 후에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동한 후에 안식을 하라.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어라. 파종도 잘하고 또 자라난 다음에 수확도 열매도 곡식도 잘 수확을 해라. 그 다음에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안식년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예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는 안식일과 안식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고 6해 동안은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일곱째에는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노동을 한 후에 안식해라. 노동을 한 후에 안식해라. 무조건 놀아라. 그게 아니라 노동을 한 후에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번에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연휴가 길으니까 아니 맨날 노니까 힘들대. 노는 게 더 힘들대. 노는 게. 저도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영장이 안 나왔어요. 저희 때가 인구가 많아가지고 영장이 안 나와갖고 군대 영장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 할 것도 없고 일어나서 밥 먹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배가 안 꺼져요. 배가. 아침을 먹은 다음에 점심이 되는데 배가 안 고파요. 뭘 했어야 배가 고프지. 사람이요 계속 놀면요 심심해요. 심심하고 뭐 이상한 생각이나 들고 좋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안식하게 되면 꿀맛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퇴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제부터 좀 쉬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맨날 논 다음에 또 여행을 가요. 어차피 노는데 뭐 여행을 또 갑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동 후에 안식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안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이게 연장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신년, 50년째 되는 신년이 있고요. 그 다음엔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인데 중요한 거는요, 6일 동안은, 6년 동안은 일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맛이 꿀맛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뭐 무의미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뭔 상급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이 일을 한 다음에 6일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요,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영원한 여행을 하러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동의 안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온전히 안식해라. 온전히 안식하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일곱째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쉬어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큰 안식이에요. 큰 안식이란 말이에요. 큰 안식.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보면 샤바톤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쉬는 이 안식은요, 구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안식년에 7년째 되는 해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쉬었을까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온전히 쉬라고 했는데 정말 온전히 쉬었을까요? 아니, 1년 동안 온전히 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6년 동안 일하고 매년 먹고 살았는데 7년째 되는 해에 쉬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 쉬면 그 해에 먹고 살 것도 없지만 내년도 걱정해요. 내년도. 왜? 내년에도 씨 뿌리고 열매가 날리면, 곡식이 날리면 한참 걸려요. 또 내년에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사가 잘 지어질 때, 포도 농사가 잘 될 때 열심히 해야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7년째 멀쩡한 땅을 두고 왜 쉬느냐?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내년은 어떻게 살아? 올해는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식년을 잘 지켰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뭐 겉으로는 쉬는 척 했겠죠. 앞에 있는 밭은 좀 쉬는 척하고 뒤에 가고 몰래 농사 짓고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한 달 정도는 쉬다가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우리 야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 다음 달부터 몰래 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온전히 쉬어 안식하라는 것은 먹고 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좀 다니십시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 가게 문을 갖다가 일주일 내내 열어도 적자인데 그 일요일날 문 닫고 쉬면,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거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쉰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배는 드리고 가서 장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 않냐, 교회는 나왔지 않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장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셔터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식당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동생도 미국에서 식당을 하지만, 제 동생이 처음에 이 일요일날 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가게 월세 내야죠, 뭐 전기세 내야죠, 뭐 고용한 사람들 월급 줘야죠. 어떻게 쉬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반만 쉬자. 온전히 쉬지 말고 반만 쉬자. 3분의 1만 쉬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쉬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전히 셔터문을 내린 다음에 도리어 장사가 잘 되신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쉬어라. 온전히 쉬라는 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쉬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쉬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쉬라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먹고 살 걱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쉬라는 것은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막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안 돼요. 안 돼서 길이 막혀갖고 가게를 접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죠.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당사자가니까 그 말을 하죠. 당사자들은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히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거예요. 먹어서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1년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1년도 또 내년에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내 식구를 먹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그 기간 동안에 가지면서 믿음의 재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옛날에 이 안식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니냐, 그냥 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일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옆에서 그럼 큰일 나 그러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막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하시는, 그러다가 쓰러지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 몸을 잘 아시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땅을 안식하게 하여라. 땅을 안식하게 하여라.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서 수확을 거뒀다고 하면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지만 땅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게 초점입니다. 물론 사람도 쉬어야 돼요. 사람도 좀 쉬고 짐승도 좀 쉬고 종들도 좀 쉬고, 그러나 중요한 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안식년이다. 아니 무슨 땅을 갖다가 뭐 쉬라고 하냐. 아니 땅이 무슨 생물체도 아니고 뭐 일하는 소 같으면 좀 쉬게 만들면 되는데, 아니 무슨 땅이 무슨 생명체도 아니고, 땅은 계속 농사를 져가지고 1년에 그 땅을 가지고 막 곡식도 거두고 포도도 거두고 뭐 각종 채소도 거두고 그 땅을 갖다가 통해갖고 많은 것을 거둬야지 무슨 뭐 땅을 쉬게 하냐. 무슨 땅을 쉬게 하냐.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땅도 쉬어야 된대요.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땅도 쉬어야 된대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도 지나치게 이용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연환경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날씨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가을이 없어졌어요. 가을이 없었어요. 이 폭염이요, 뭐 폭염이고 또 더운 날씨가요 10월 말까지 된대요. 10월 말까지. 그러다 갑자기 11월 달에 극한 추위가 온대요. 가을이 아예 없어요. 봄도 없습니다. 봄도. 제가 좀 날이 좀 풀리면, 추울 때는 날이 좀 따뜻해지면 뭐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날이 풀리더니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이 좀 선선하면 뭐 할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폭염이 지금까지 왔어요. 봄하고 가을이 아예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인간들이 이 땅을 갖다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파고 개발하고 계속 자연에 있는 걸 갖다가 막 오용하고 남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지친 거예요.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되니까 기후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요 땅 중에서 제일 불쌍한 땅이요 서울 땅이에요. 서울 땅. 서울 땅. 서울을 한양으로 정한 그 무슨 대사죠? 그 대사를 원망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수도를 갖다 서울로 정해가지고, 서울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땅이 맨날 파고 세우고 세웠다가 또 파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멀쩡한 차가 가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 푹 빠지는 게 땅이 경고하는 것 같아요. 야,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네 다 무너질 수 있어. 경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너뜨리려다가 경고하시는 거예요. 땅, 자연, 우리의 모든 환경들 쉬어야 돼요. 다 인간이 막 난개발을 하고 막 탐욕에 빠져갖고 새로운 물건, 새로운 거, 편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다 파괴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땅도 좀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컴퓨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컴퓨터가 너무 더운 데 있으면요 약간 시원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컴퓨터 너무 일을 시키면요 안 돼요. 좀 시원하게 좀 해줘야 돼요. 왜 사람은 갖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애용하고 귀하게 여기는 컴퓨터를 갖다가 쉬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게 해야 돼, 쉬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도 좀 쉬게 하고 자연 만물도 좀 아껴서 사용해야 돼, 아껴서. 어떤 TV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쓰레기 태평양 한복판에 쓰레기 섬이 있어요. 쓰레기 섬. 한반도의 6배. 한반도의 6배나 되는 게 바다 위에 쓰레기를 이렇게 섬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를 갖다가 강에다 다 바다에다 다 버렸는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갈 곳이 없으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도 오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한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물고 이쪽에서도 바라고 흐르는 거 보니까 한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섬이 돼서 쓰레기 섬. 이거 뭐 해결할 수가 없대요. 한반도 6배나 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아껴야 돼요.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일회용들 좀 아껴야 돼요.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안식년에 베풀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베풀며 안식하라. 5절에 보면은 5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6절부터 7절입니다. 베풀며 안식하라. 6절에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있어요. 또는 직전에 심은 거, 안식년 전에 심은 것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농사는 짓지 말고 거두지 말지만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주냐면 너와 남종, 여종, 종들에게, 품꾼에게, 거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들짐승들, 가축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종들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심지어 가축과 짐승과 함께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경작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농사짓고 그걸 거둬갖고 너하고 너 식구들만 먹었지만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을 종들과 품꾼과 심지어 거류하는 자들과 잠시 머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과 가축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안식하는데 베풀면서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땅이 없습니다. 노예들은 땅이 없어요. 짐승들은요, 사람이 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주면 먹지 못해요. 그런 자들과 그런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눈을 좀 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 좀 쉬면서 주변의 사람들 좀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짐승들 좀 돌아보고 베풀면서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일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 앞만 봐요. 앞만 보여. 여러분 경주마 보세요. 경주마는요 눈을 딱 가려갖고 앞만 보게 돼 있어요. 그 열심히 달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쪽 가지 말고. 우리가요
우리만 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이 죽든지 뭐 개가 죽든지 뭐 환경이 파괴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는 여태까지 너와 너희 식구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마음 좀 넓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바라보고 종들도 한번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짐승들 좀 살펴보고 자라난 거 걷어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절하고 7절 말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만 위해서 살지 마라. 옛날에 어디 TV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호동인가요? 강호동이 참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요즘이 너무 일이 안 된대요. 성공했는데도 일이 안 된대요. 그 앞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왜 너만 잘 돼야 돼? 왜 너만 잘 돼야 되냐고요. 당신은 그전까지 성공했으니까 물론 실패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주변의 사람들 좀 잘 될 수도 있고 자기는 좀 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혼자 나와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는 겁니다, 사실상.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랐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여유를 갖고 뭐 다른 사람이 좀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죠. 그게 성공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나를 잘 먹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째 되는 해는 좀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좀 돌아보고 짐승을 좀 돌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막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나만 이건 내 땅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년을 주시면서 이게 꼭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쉬어라.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쉬어야 돼요. 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도와주면서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면도 육신적인 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쉬고 가치 있게 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